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베푸사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의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성령님만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예비하신 응답과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7배나 더 허락하시고 오늘 하늘 문을 여는 권세자들로 여러분들을 들어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앞뒤로 축복하고 인사하지요. 당신을 보니 잘 되겠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복덩어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넉넉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만인들이 볼 수 있는 복된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마는 고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 미국의 대통령은 빌 클린턴이었습니다. 빌 클린턴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고 청와대에서 이제 정상회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김영삼 대통령은 이 경상도 사투리도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영어를 못하는 것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분이 서울대학교를 나왔지만은 영어는 전혀 안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 미국 대통령을 만날 때에 몇 마디 정도는 영어로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참모들에게 영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영어를 배우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하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면은 인사를 할 때에 How are you?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다 한다 이가 이랬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클린턴을 딱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영삼 대통령이 손을 내면서 악수를 청하면서 Who are you?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누굽니까?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클린턴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도 아하 이 양반이 농담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대답을 했습니다. I am Hillary's husband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사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취재를 했던 기자의 입에서 며칠 전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Who are you? 여러분이 누굽니까? Who are you?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할 때에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정체성이 뭡니까? Who are you? 너 누구니? 이런 것이 정체성이 있지요. 여러분 오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 말씀으로 나누게 되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한 사람이 이 앞에 있는 웰빙 온천에 목욕을 하러 가게 되었어요. 목욕탕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그 다음에 반신욕을 하면서 땀이 쭉 흐르니까 이제는 좀 때를 닦아내야 되겠다 해서 샤워기 앞에 가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저렇게 봐도 바가지가 없는 거예요. 바가지가 왜 없지 찾아보니까 저만치 덩치가 대단한 어떤 여자분께서 앉아 있는데 주변에 바가지가 5개가 있는 거예요. 5개. 그래서 찾아가서 몸을 이렇게 가리면서 부끄럽게 정중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바가지 제가 실례지만은 하나 써도 되겠습니까? 이랬더니 몸집이 푸짐한 이 양반이 걸걸한 목소리로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아니 그럴 것 같으면은 일찍 왔어야지. 왜 내가 사용하는 것을 달라고 그래? 멋져? 떨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 무안해가지고 돌아와서 그냥 샤워기를 대충 이렇게 씻고 언짢아 하고 있는데, 얼마 뒤에 3명의 여자분들이 왁자지껄하고 들어오더니만은 그 푸짐한 덩치를 가진 이분을 향해서 인사를 합니다. 어머, 권사님 언제 오셨어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거절감을 당한 이 여성도가 마음이 굉장히 불편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이어지는데, 어머 권사님 며칠 전에 감림산 기도원 가가지고 은혜 많이 받았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지, 내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지고 내가 성령의 감동과 기름 부으심과 뜨거운 불을 받고 왔다 아이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여자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권사님 등 대세요. 등 밀어 드릴게요. 야,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은혜를 받았으면은 은혜 받은 증거가 삶에서 나타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달라스 신학교 총장이었던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확신한다. 인생의 10%포인트는 내게 일어난 일이고 나머지는 90%가 거기에 대한 나의 반응이다. 우리의 태도에 대한 책임이 우리는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실 팩트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은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이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구원받았잖아요. 그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이마에 구원이라고 써놨든지 뭔가 표시가 있어요. 표시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았으면은 삶에서 구원받은 모습이 보여져야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은 은혜 받은 모습이 우리의 입술에서도 생각에서도 손끝과 발끝에서도 보여지고 드러나고 나타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본문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어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뭐 한다고요? 뭔 보정? 기업의 보정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업의 보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성령이 나에게 인쳐 주심으로 내 정체성이 확실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Who are you? 여러분은 누굽니까?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딸인 것,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그 증명을 해주는 분이 성령이신데 성령이 나에게 인쳐주셨다, 도장을 찍어주셨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도장을 찍어주신 것을 믿습니까? 믿어요? 확실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의 보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그랬어요.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 여러분,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 했는데 여기에 기업이 뭡니까? 기업이 뭐예요? 기업. 여기에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제비를 뽑을 때에 나왔던 단어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12지파의 두령들을 불러서 각각 그림들을 그리오게 했습니다. 지도를 그리오게 하고 그들에게 뭐예요? 제비를 뽑게 했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유다지파는 헤브론을 차지하고 이사갈은 어디를 차지하고 에브라임은 어디를 차지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분배가 된 거지요. 이것이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업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손에 쥐어준 상속, 재산, 유산, 우리의 목,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유산을 포괄적으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을 성경에서는 한 4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천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기업이 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해주신 약속입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고 설교를 들었어야 돼요. 저를 보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갈 곳이 이것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갈 곳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잠시 머무르는 거예요. 뭐 큰 집도 있고 작은 집도 있고 달새집도 있고 뭐 전셋집도 있고 다 좋습니다만은, 이 땅에서 무주택자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집을 마련하시고 나의 거처를 준비하셔서 나를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화이에요. 영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썩지 않는 영원한 몸을 입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여기 땅에 있는 장막집이 뭘까요? 여러분, 프로지오 아파트 뭐 무슨 테라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육신이에요. 이 육신,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은 썩어질 우리 육신, 한 줌 재로 없어질 이 육신, 이것을 의미하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장례식 가보면은 인생 참 허무하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잖아요. 예, 화장장에 가서 딱 보면은 진짜 한 줌 재밖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잖아요. 그것도 뭐 뿌리거나 없애버리면은 진짜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에요. 이게 썩어질 장막인 거예요. 없어질 장막, 불타 없어질 장막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몸이 영화로운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영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기업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고 그 영화로운 몸을, 그 다음에 보정을 누가 해요? 성령님이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몸으로 보장해 주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각자 상급이 다를 거예요. 예, 뭐 제가 받을 상급이 다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받을 상급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이게 22장인데 21장으로 지금 해놨는데요. 여기에는 보라,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뭐예요? 상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을 받을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충성한 사람에게, 헌신한 사람에게, 땀 흘린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물에서 닦아주시나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에 없는 것이 있다고 그러죠. 천국에 없는 것이 뭐예요?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따라다녔던 슬픔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또한 죽음의 두려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구원은 죽음 문제를 해결했다, 이 말입니다.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뭐라고요?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괴롭혔던 죽음, 애통, 곡하는 것, 슬픔, 탄식, 괴로움, 질병, 이런 것들이 없는 영원한 복락만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기업으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성령이 보증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보증금과 같은 거예요. 보증금과 같은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이 마치 보증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약속을 받은 백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이 인쳐주시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성령님이 지금 내 속에 와 계시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어떠한 것이 있든지 어떠한 괴로움이 있든지 당당할 권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복할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는 함께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이런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고 찬양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303장에 예수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기쁨, 한량없이 즐겁고 하는 찬양을 하는데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그런 상급, 그런 기업으로 받는 상속자로 택해 주셨고 성령님은 보증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 그렇게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선택한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은 단순히 예배의 순서나 목적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모두 다가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쓰임받고 살 때에 당당해지고 기쁘고 합당한 상급들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존재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목적을 잘 깨닫고 살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고요, 이 목적을 잃어버릴 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요, 이 세포라고 하는 거, 우리 인체에 수억만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포는 생명이 있어요. 이 세포가 태어나서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며칠 만에 한 번씩 세포는 죽어요.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야 되는 세포가 나 살겠다 막 이래가지고 자기만 살겠다고 하면은 그 이기주의적인 세포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생명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암세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조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고 교육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선교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데, 그 존재의 목적이 좀 방향은 다를 수가 있어요. 방향은 다를 수가 있지만은 같이 동의하고 같은 길에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이 나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은 열매들이 맺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벌써 코로나 팬데믹이 3년 이렇게 오면서 많은 고통, 많은 아픔들을 우리는 겪고 있어요.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사람들이 자영업자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교회도 그 못지않는 엄청난 타격들을 받고 있고, 그렇지만은 세상의 관심은 전혀 교회에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이 코로나 팬데믹이 왜 왔다고 봅니까? 바로 인간의 이 도덕적으로 해이하면서 이기주의로 꽉 차 있고, 특별히 아담이 범죄한 그 원죄의 악의 뿌리로부터 출발이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속량하는 것, 속량해 주실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자유를 준다는 말이에요. 자유를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찬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큰 거룩한 용사로 들어서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날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 깨닫고 믿게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에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손 얹어 안수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님 인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업의 보정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의 목적을 이루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정체성 속에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날도 우리 속에 오셔서 인쳐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과 일터 위에와 온 자녀와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특별히 이 시간에도 객지에서 병상에서 있는 우리 주강의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